안녕하세요. 전상미입니다. 침례를 받음에 앞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은 제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저를 돌보고 도와주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사모님, 주연 자매님, 민경 자매님, 한결같이 저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함께한 시간이 2년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날 수 있었고 점점 제 삶도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어떤 두려움에도 맞설 힘이 생기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심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상배자매님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앞에 나와서 간증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우리 상배자매님 기억하고 여러분들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최정기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최정희 목사님이 우리 여름 이번 주 동안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바로 다녀오시기 전주에는 우리 안양성서 침례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또 다녀오셨고 이어서 또 교회에서 주일날 또 이렇게 일본 단기 선교를 함께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또 하늘빛 기쁜 교회 오늘 수련회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급하게 또 가셔야 되는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도전해 주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잘 듣겠다는 의미로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히든 피겨스가 있었죠. 1960년대에 나사, 미 한국우주국에서 일하던 흑인 여성들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부제는
미국의 우주 경쟁을 승리로 이끈 천재 흑인 여성 수학자 이야기였어요. 이때만 해도 아직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이어서 이 계산을 직접 이 계산원들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여자분들 중에는 미국의 달 착륙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어디에 떨어질지를 정확하게 계산해낸 그런 여자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일하던 이 1960년대는 유색인 차별이 있던 시절이죠.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 흑인 여자 연구원들이 멀리 떨어진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유색인종들은 어디서나 구별된 장소를 따로 사용해야 했는데 화장실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유색인을 위한 화장실은 별로 없었고 그녀가 일하는 건물이나 그 옆 건물에도 없어서 800m나 떨어진 먼 건물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종차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 인종차별을 당연히 여기던 그런 시절이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도 음성적으로 인종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종 간의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직업이나 학벌, 나이나 성별 또는 출신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한참 이슈가 됐었죠. 그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라는 그 주인공이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에서 명절날이 돼서 명절 선물을 주는데 정규직에게는 햄 세트를, 비정규직에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름 세트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원들 사이에서도 엄연히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은 보험 혜택이 없고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또 항상 해고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종종 세상이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야고보는 차별이 엄중한 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야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죠. 네,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호칭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그분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데 대한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말은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시죠. 의미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시고 또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또 주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평범해 보이지만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던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던 그 주라는 호칭을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갖다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특별한 호칭을 하나 더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영광이란 본래 빛남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바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다. 예수를 그래서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어 주신 그런 분이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인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한다라는 평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막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바로 이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그 특별한 장막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보통 재물 때문이죠.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나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이 사실을 지적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오늘이 있다 없어지는 그런 풀과 같아요.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평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키가 180 이상 되는 사람을 보면 우와 부러워하죠. 그런데 우리
아마 키가 160이고 또는 150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키 작은 사람을 약간 좀 예, 불쌍하게 생각하나요?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예, 키 크고 싶은데 우리 아들도 더 크고 싶었을 텐데 예, 아버지가 작아서 170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175, 178? 예, 네, 그렇죠. 예,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 키로 인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저 롯데타워 앞에 예, 인간이 서봤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죠. 하나님의 그 크신 부요와 영광을 본다면 인간이 가진 그런 소유의 작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와 같이 되고 오히려 가난한 자는 부자와 같이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참 초대교회고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얼마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도 교회 안에는 빈부로 인한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봤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은 오늘날은 별 차이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의 빈부 귀천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귀족이고 권세자고 중요한 사람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즉시 그런 사람은 주목을 받고 우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왔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례하게 무시합니다. 앉을 자리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서 있던가 앉아 있던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기 쉬운 거죠. 그 사람을 같은 형제자매로 존중해 주지 않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차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간음 같은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사람 차별하는 게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그와 그냥 상대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뿐인데 그걸 누가 큰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멀리하는 것뿐이고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 별로 표시한 것도 아닌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인데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유한 사업가가 방문한다면 당연히 그를 잘해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헌금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가난한 사람이 온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니시겠대요. 자기는 헌금을 못 내기 때문에 차마 교회에 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는 건 그것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발 가세요 해도 이분은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 제가 일하고 있는 신학교에 어떤 화장품 회사 그 회장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우리 학교의 도서관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한 4억 정도 되는 돈을 벌써 10몇 년 전에 주셔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 학기마다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학금에 대한 감사 편지를 받고 감동하셔서 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하시겠다는 그런 연락이 온 겁니다. 학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상사태에 걸렸습니다. 마치 장군이 방문하는 군부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총장님이 사무처장님에게 학교를 깨끗이 청소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총장님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도서관장, 처장들에게 모두 이날은 시간을 비우고 회장님과 면담을 가지게 된다. 이 자리에 배석을 해라.
그러면서 회장님에게 그동안 도서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아마도 총장님은 학교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시간이 안 됐는데 그날따라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회장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비서가 왔던 거예요.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말해준 겁니다. 회장님 본인이 아니라 비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잘못 전달해 준 것이요. 허탈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했나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한 것인가? 비서도 사실 중요하죠. 회장님을 대리해서 온 거니까 회장님을 모시는 것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 우리의 마음이 회장님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홀대한 건 아니고 잘 대해드렸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성서침례대학원은 좀 안 된 말이지만 교계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학교입니다. 뭐 작고 가난한 학교죠. 여러분 제가 학회를 가면 학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죠. 거기 가면 제가 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의 교수다라고 했을 때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좀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유명한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도 별로 없어서 좀 주눅이 들죠. 대신에 크고 유명한 학교 교수들은 일단 인원이 엄청 많죠. 그래서 어깨를 딱 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 학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학회가 열리는 장소도 처음이었어요. 낯선 학회에 또 낯선 장소에서 열리고 있었던 그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합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학자들 무리 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가니까 어떤 한 교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그 침례신학교의 교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대요. 강사로 일한 적이 있다는 분입니다. 저도 알기는 알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관계였는데 저를 발견하고 먼저 반갑게 와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함께 데리고 온 후배 교수도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최근에 이제 강사가 된 그런 아주 젊은이였는데 그분은 또 제 논문을 읽었다. 미국에서 같은 주제로 아마 비슷한 주제로 썼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그곳에 외롭게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있어야 될 줄 알았던 저는 이렇게 귀한 분들의 환대로 인해서 함께 점심을 먹고 이분들 또 다른 분들과 좋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복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저를 환대해줬던 그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귀하게 맞아준 그 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빈부 귀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 가져오는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면서 인종 간의 차이만 아니라 모든 주 안에서 성별과 문화의 차이도 소멸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에는 이런 차이들이 엄청난 차별을 유래시키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이들이 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주님을 예배하러 온 성도들을 결코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세상과 교회 사이의 큰 차이죠.
세상에서는 부귀한 자가 승리한 것 같고 가난한 자는 루저들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한 자는 교회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제일 서두라고 할 수 있는 앞부분에서 8복을 말씀하시죠.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인데요. 마음의 절박함,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이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물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원리는 왜 그럴까요? 자, 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은 전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능력이 있거든요. 거의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거의 다 채워줍니다. 물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엄청 많지만 그러나 돈으로 해결되는 일도 많습니다. 돈이 자기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자들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10년까지도 가난해지는 겁니다. 쪼들리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이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유한 사람이라 해서 100%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 중에도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자였습니다. 멜기세덱과 욥도 부자였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인수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모두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가난하다고 다 100%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떨까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학문이 많은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로 채워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고보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교인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었을 것이고 또는 부자였기 때문에 권세를 얻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고 약자인 교회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앙을 금지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자와 부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주차 담당을 한 적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주차를 했었는데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부자도 계셨습니다. 부잣집 마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주차를 하러 오셨어요. 고급 차죠. 고급 승용차가 이제 주차하러 학교 운동장으로 싹 들어와서 제가 주차 그 개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어떤 형제님하고 같이 둘이서 하고 있었는데 차를 여기다 마음대로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시지 말고 차를 여기다 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차를 이렇게 와서 여기다 대더라고요. 그랬는데 기분이 나빴는지 바로 그냥 운동장에서 차를 빼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차 좀 옮겨달라 그런 건데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네. 이게 부자들이에요. 자기들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내 차를 왜 네 마음대로 저기로 옮기라 그래? 그래서 막 그 권세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난한 사람을 본다면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10계명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은 최고의 법인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은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다 그러면서 주었던 이 계명도 이것이었죠. 야고보는 차별하는 사람이 최고의 계명, 이 사랑의 법을 어기는 자라고 지금 비판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 아니라 뭐다? 지금 뭐야? 사랑의 반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이다? 차별이다. 차별하는 것이 사랑의 반대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남을 차별한다고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중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차별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무슨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차별받는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상처받고 돌아가는 거죠. 차별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요. 누구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온갖 친절과 호의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베풀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예요? 그 범위가, 사랑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바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율법사는 최고의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자
끝나지 않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더 해주십니다.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좀 쓸데없는 질문처럼 보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는데도 그냥 지나갔다. 다음에는 종교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가서 돕는다. 포도주를 먹이고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맡긴다. 그리고는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그런즉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의 영웅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을 심하게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멸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민족 사이의 혼혈족이었고요. 유대인과 유대교와 다른 그런 모세오경만 믿는 그런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로 예배를 드렸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엄청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요라고 율법사는 대답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사마리아인을 발음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모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하겠죠? 목사님, 제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모든 사람을 도운 건 아니죠.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것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멸시하는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유대인을 가서 도와준 겁니다. 왜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어느 인종이냐 따지지 않고 가서 도와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별 없이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일 겁니다. 아마 장애인이 있다면 그들도 큰 도움이 필요하겠죠.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신앙이 아직도 어린 초신자, 이런 사람들도 많은 도움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녔는데도, 교회에 이미 익숙한데도 교회에 와서 내가 친한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고 돌아가고 한다면 나는 최고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만 이야기하다가 돌아가는 것은 그 약자들을 배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죄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사람 하나 차별한다고 그게 그렇게 큰 중죄가 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는 않았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저는 교회에도 안 빠졌고요. 헌금도 잘 냈고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내가 그거 한 가지 죄를 그거 좀 한 가지 안 했다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나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데요.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범법자이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나는 율법 전체를 어긴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한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 안 어겨도 나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이죠. 꼭 모든 계명을 다 어겨야 내가 흉악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차별하는 죄를 살인죄에 비유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해서 그 사람에게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의 이 사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는 말, 바보, 이런 바보, 이런 멍청이야, 아유 미련한 놈, 뭐라고요? 살인죄입니다. 형제를 살인하신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완전한 의미가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의 완전한 뜻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이라고 하는 대신에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아까 표현했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이건 나를 자유케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목사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물론 믿으면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바에 따라서 상도 받고, 어떤 분들은 이걸 거부하던데 벌도 받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 자유하게 하는 그 율법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13절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차별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 앞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롭다라는 말로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 말이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다음 7절에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즉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심판만 따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추방되고 없어져야 마땅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긍휼인 것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공의로운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나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마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긍휼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 집 대문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 입은 데를 핥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둘 다 동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부자는 고통받는 장소로 갔다고 합니다. 운명이 뒤바뀝니다. 부자는 저 세상에서 나사로에게 구걸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떨어뜨려 달라고 빌지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당황합니다. 도대체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본문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힌트는, 나사로는 가진 게 있는데 부자에게는 없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나사로에게는 있는데 부자에게는 없어. 뭘까?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지만 이 부자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부자가 뭘 잘못했는가?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불쌍한 거지를 그대로 보고 무시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그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제시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세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또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한번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를 멀리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달라야 하는 그 이유는 이곳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시 교회도 똑같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천대한다면, 그래서 만약 그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면,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혹시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신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배제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받아주고 차별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나 자신 자가 도와주고 하신 자가 나 자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들, 앞으로 사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이 올 때 그들을 잘 환대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대접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생명한 자를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혹시 차별했던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를 참아주며 그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